고요한 성찰의 시간, EBS 지식 다큐 또는 깊이 있는 역사 채널의 내레이션처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인생의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의사의 비관적인 진단 앞에서, 깨어진 가족 관계의 아픔 속에서, 혹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듯한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은 어디에 있는지, 그분은 정말 내 삶을 보고 계시는지 의심이 들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을 품고 있는 한 권의 책을 펼쳐보려 합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극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로 꼽히는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책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 또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의 장면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 더 분명하게 존재하시는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기원전 483년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에 이르는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의 왕좌에는 아하수에로,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로 더 잘 알려진 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왕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180일 동안이나 계속되는 거대한 잔치를 여는 것으로 막을 엽니다. 이 잔치의 마지막 날, 술에 취한 왕은 자신의 아름다운 왕비 와스디를 모든 신하들 앞에 불러내어 그 미모를 뽐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왕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 작은 불복종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왕의 신하들은 왕비의 행동이 제국 전체의 여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게 만들 것이라며 왕을 부추겼고, 경노한 왕은 결국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왕실 부부의 다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의 무대를 조율하기 시작한 첫 번째 움직임이었습니다. 악한 세력이 유대 민족을 향해 칼을 겨누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한 대회가 열리고 제국 전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이 수도수산으로 모여듭니다. 그 중에는 부모를 여의고 사촌 모르드게의 손에 자란 유대인 처녀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에스더가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고 기록하지만 그녀가 왕의 마음에 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총애였습니다. 수많은 미인들 속에서도 에스더를 돋보이게 한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비가 됩니다. 유대 민족 전체가 절멸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제국의 심장부, 바로 왕의 침실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기 오래전부터
이미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부모님 세대가 6, 70년대의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으며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절망했던 순간들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히브리 원문 성경을 깊이 들여다본 유대학자들은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야훼가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점마다 에크로스틱, 즉 이합체시의 형태로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합체시란 각행의 첫 글자를 따서 특정 단어나 문장을 만드는 시의 형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부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라 라는 구절에서 히브리어 단어들의 마지막 글자들을 거꾸로 읽으면 야훼가 됩니다. 왜 거꾸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키는 인간의 결정을 뒤엎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개입하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또 다른 예는 에스더가 왕과 하만에게 왕과 하만이 오늘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단어들의 첫 글자들을 순서대로 이으면 정확히 야훼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상황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4번에 걸쳐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숨겨진 서명처럼 등장하며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증거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제국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자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민족의 오랜 원수인 아말렉 족속의 후예로 마음속 깊이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품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엎드려 절할 때 유일하게 꿋꿋이 서서 절하지 않는 유대인 모르드게를 본 하만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의 분노는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고 유대 민족 전체를 향한 대량 학살 계획으로 번져나갑니다. 하만은 교활한 말로 왕을 속여 특정된 날짜에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끔찍한 조서를 받아냅니다. 이 조서는 왕의 인장 반지로 봉인되어 제국 전역으로 보내졌습니다. 한번 반포되면 왕이라도 취소할 수 없는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유대민족의 운명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었으며 통곡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민족을 위해 왕에게 나아가 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이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부름 없이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 죽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에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유명한 말을 남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민족과 함께 사흘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한 후 왕의 규례를 어기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금으로 만든 규, 즉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러나 하나님은 왕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셨고 왕은 에스더에게 금 규를 내밀며 그녀를 환대합니다. 그리고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과 하만을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열릴 또 다른 잔치에 다시 한번 초대하며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바로 그날 밤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따라 왕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신하에게 역대 왕들의 일지를 가져와 읽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잠 못 드는 밤에 들을 수 있는 가장 지루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신하가 읽어 내려가던 기록 속에서 왕은 과거에 2명의 내시가 자신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여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은 모르드게가 이 큰 공을 세우고도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다음날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세운 하만이 그를 매달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왕궁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왕은 하만을 불러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은 당연히 왕이 자신을 칭찬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 성중 거리를 행진하며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예치게 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왕이 명령합니다.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상상이 가시나요? 자신이 죽이려 했던 원수를 자신의 손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꾸며 온 백성 앞에서 칭송해야 하는 하만의 심정을 말입니다. 원수를 죽이기 위해 준비했던 그 순간이 도리어 원수의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실 때 그것은 이토록 완전하고 극적입니다. 마침내 2번째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왕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왕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하만의 계략에 빠져 모두 죽게 되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왕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묻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그의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는 하만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 왕은 경노하여 자리를 떴고 하만은 두려움에 떨며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하다가 왕비의 자리에 엎어지는 추태를 보입니다. 마침 돌아온 왕은 이 광경을 보고 적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라며 불같이 화를 냈고 그 자리에서 하만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한 신하가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서 있나이다. 왕이 명령합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결국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세웠던 바로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악인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학살하라는 왕의 조서는 이미 반포되었고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왕은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주며 유대인들을 위해 새로운 조서를 마음대로 작성하라고 허락합니다. 모르드게는 새로운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정해진 날에 스스로를 방어하고 그들을 해치려는 자들과 싸워 진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2번째 조서는 첫 번째 조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제국 전역에 신속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는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죽음의 날로 정해졌던 그날이 오히려 구원과 축제의 날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이라는 명절을 만들었고 오늘날까지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이야기 내내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와스디를 폐위시켰습니까? 누가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올렸습니까? 누가 왕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주관하고 역대 일기를 읽게 하셨습니까? 누가 하만의 교만을 이용해 모르드게를 높이셨습니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에스더서에 숨겨진 하나님의 이름은 마침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써붙인 죄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공용어였던 라틴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그런데 이 죄패의 히브리어 문장, 예슈아 하노칠이 우멜렉 하예후딤의 각 단어 첫 글자들을 따면 놀랍게도 야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알아보고 빌라도에게 죄패의 내용을 바꿔달라고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며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총독의 손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아들이 바로 구약시대부터 약속된 야해, 하나님 자신임으론 세상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에스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그분의 얼굴이 가려진 듯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야기 속에 숨겨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에스더서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분은 당신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짜고 계십니다. 악한 하만의 계략이 변하여 유대 민족의 축제가 되었듯이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한 계획들은 결국 당신을 더 높이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삶의 모든 조각들을 모아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에스더가 받았던 은혜와 총애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돋보이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향해 계획되는 모든 악한 계략과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당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매일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삶의 배후에서 가장 완벽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